저는 군대 생활 3년 가운데 2년 6개월을요 배를 탔습니다. 군함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전투함이었는데 DD-95함이라고 한 300명 이상 탈 수 있는 배고요. 높이로 이렇게 보면 아파트 한 5층 정도 높이가 된다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그 안에 뭐 엄청난 대포가 앞에 2대, 뒤에 하나, 또 헬리콥터가 안고 뜨는 비행갑판도 있고, 그 위에 또 뭐 ECM 대기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넓은 레이더도 있고, 그 많은 대포알 같은 거 말이죠. 뭐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동해바다든지 서해바다든지 이제 우리 출동이라고 그랬는데요, 경비를 하러 이렇게 이제 나가잖아요. 그러면 함대사령부에서 출동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면 몇 날 며칠을 뭐 300여 명이 먹을 양식, 물, 부식으로 해서 또 기름 채워야 되고요. 어마어마한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출항을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동해바다에 검푸른 파도가 막 밀려오는데도 그 파도를 뚫고 그 어마무시한 전투함이 아주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기관실의 엔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엔진의 힘이지요. 우리는 2023년이라고 하는 군함을 타고, 유람선이 아닙니다. 군함입니다. 군함을 타고 새해라고 하는 바다를 향해서 출항을 했습니다. 동해바다의 검푸른 파도처럼 험난한 파도가 수도 없이 몰아닥칠 이 한 해, 오늘 우리가 힘차게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성령께서 엔진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의 엔진이 되어 주시면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우리는 힘차게 달려 우리가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소원했던 기도의 제목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승리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짧으면 한 2개월, 길으면 한 3개월 동안 바다 위에 떠 있어요. 그 거대한 배가. 그리고 이제는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정박을 하지요. 정박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앵카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닷이지요. 닷을 바다 깊이 내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닷을 내리지 않으면 출렁거리는 파도에 흔들리고 긁히고 또 흘러가는 파도에 표류할 수 있기 때문에 닷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전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닷을 하나님의 성전에 내리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앵카를 하나님의 교회에 내릴 때 여러분은 안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닷을 하나님의 교회에 내리자. 아멘. 그래야지 표류하는 인생, 혼돈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교회를 삶의 구심점으로 하여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니? 그 성전에 계시니.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그랬습니다. 거기는 성소,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내가 너와 만나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강단에 엎드릴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문고리를 잡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에 임하여 계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과 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성전, 곧 교회는 물론 우리가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를 교회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건물은 교회라기보다는 예배당이라고 얘기해야 맞습니다. 정말 진정한 교회는 어디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쭉 내려가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무엇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오늘 본문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위해서 세우신 세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된 생활을 위해서 에덴 동산에 가정을 가장 먼저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친히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천국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인 것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그 집에 중요한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집은요 뭐니 해도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기초가. 우리 교회, 우리 예배당도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성전된 여러분 마음 속에 성전도 그 기초가 탄탄해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 믿음의 기초가 탄탄한 나와 여러분, 우리 교회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집의 기초가 단단해야 되는데 그 기초가 무엇으로 삼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교회를 너의 신앙의 고백의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반석 같은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기초가, 내 신앙의 집의 기초가 부실하게 되어서 반석 같은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하는 믿음에 두어서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쓰러지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되기도 하고, 그래서 툭하면 시험 들고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은 깨끗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 아주 깨끗하고 정갈하고 그리고 아주 쾌적한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냥 방치해두면 이렇게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토요일 하루 종일 우리 여전도회가 교회의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털어내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전기가 나간 것을 고치고 수리하고 여기저기 구석구석을 돌보고, 늦은 오후인데도 어느 권사님 지하실에 동산 밑에 쓸고 닦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 속에 이 아름답고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집은 깨끗해야 됩니다. 아멘. 성전된 나와 여러분의 마음도 깨끗해야 됩니다. 아멘. 지난 일주일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거, 죄된 모습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자. 예배를 시작하면 처음 앞에 회개의 기도 시간이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회개 기도를 할 때 꼭 빼놓지 않고 먼저 멘트를 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잘못 사는 거, 죄된 모습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여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내 마음의 성전이 세상 더러운 것으로 여전한 모습으로는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통하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금이라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그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발을 벗어놓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모세를 부르고 사명을 맡기고 그에게 축복된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첫 번째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너의 발에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와의 만남 속에 하나 되고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너의 삶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케 하고 나와 함께 하자고 하는 주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된 내 마음에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서봐야 주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예배에도 예배를, 기도에도 기도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 이 시간이라도 내 마음의 더러운 부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깨끗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과 거룩한 영을 주시고 정직의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은 평안해야 됩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집을 지어놓고 화려해도 그 속에 식구들 간에, 가족들 간에 평안이 없으면 그건 집이 아닙니다.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아무리 웅장하고 굉장하게 지어놨다 할지라도 그 속에 믿음의 식구들끼리 서로 평안이 없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 평안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큰 것이 뭐냐? 평안입니다. 은혜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우리 예배당에 가득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시달리고 지치고 힘들어도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평안한 마음으로 위로를 받고 쉼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회복되어서 또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18편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예수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을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 속에는 교회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몸에 생명이 없으면 몸이라고 얘기합니까? 몸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시체이죠.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명의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게 뭡니까?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의 영적 면에서도 성장해야 되고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숫자적인 면에서도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성전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된 여러분의 삶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달마다 새로워지는 성장이 있어야 되고 가정으로도 손과 발로 하는 생업으로도 점점 성장해서 이제는 그야말로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며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성장된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의 면에서도 숫자적인 면에서도 성령의 전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측면에서도 영적인 면에서도 삶의 모든 면에서도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통나무라도요, 물속에 던지면요 흐르는 물이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러지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손가락보다 작은 송사리 같아도 흘러가는 물을 거슬려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송사리같이 연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계심으로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세파가 아무리 심해도 거슬러 올라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은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이 믿음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 오른쪽 손톱 옆에 뭐가 걸쭉거리면서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이걸 잡아 뗐죠.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이게 더 지났는지 얼마나 아픈지, 눈에 보이지 않은 거 하나를 떼었는데도 온몸이 고통스러워요. 신경이 얼마나 쓰이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것도 내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빨이 아파서 내일은 치과를 가봐야 되겠다 그래요. 이빨 한번 아파보세요. 온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이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신데 우리는 세상 낙에 희희낙낙하는 그런 모습이면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취해서 세상에서 즐겁고 희희낙낙하면 교회와 여러분이 하나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감각도 없이 이런 상태라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입니까? 우리는 툭하면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라고, 한 몸이라고, 믿음 안에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라고. 그러면서도 다른 형제가 아픈데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자매가 지금 곤고하여 고통 속에 있는데도 나 할 일만 바쁘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한 몸이래요. 믿음 안에 한 형제 자매래요.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것이든 마찬가지인 것처럼 생명이 없으면 죽은 시체인 것이든 우리 죽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지체임을 우리 다시 한번 확신하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웃고 울으며, 교회와 함께 웃고 울으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웃고 울으며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섬기고 아끼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예수 안에 한 몸 된 아름다움이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교회의 본질과 핵심은 진리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봉사하고 구제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병원도 아닙니다. 좋은 일 하는 선행하는 자선단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의 사랑과 그 받은 은혜로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가장 교회의 핵심은 뭐냐? 교회의 본질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더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예수 외에, 오직 하나님 외에, 복음 외에 잡다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만 부정과 부패와 타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수도 없이 발견돼요. 오늘 이 세상에 지탄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시대를 만났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멀리만 들려지던 이야기들이었어요. 유럽 가서 보면 수백 수천 명 들어가는 그 웅장하게 돌로 만든 성 같은 교회들,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70, 80, 90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 20, 30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이라고. 심지어는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려서 위에 강대상은 VVIP, 밑에 강대상은 VIP, 회중석은 그냥 일반석으로 해서 술값이 다 다르게 교회의 모습 그대로 놔두고 술집을 만드는 이런 모습이 있다. 멀리만 들렸는데요, 얼마 전부터는 우리 한국의 교회들 가운데도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로 넘어가는 교회들이 줄비하고,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나온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어느 교회가 술집으로 팔렸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예배당에 그대로 인테리어 된 거 그대로 놔두고 술집으로 운영되는 그런 모습이 신문기사에 나왔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도요, 냄비 안에 개구리처럼 한국 교회와 주의 종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이 자다가도 깨어 정말 이 안타까움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것인데 감각 없는 이런 모습이 오늘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얼마나 암담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스카이 제선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읽었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이고 도발적이에요. 기분도 좋지 않더라고요. 제목 자체가 영 거슬리는 거예요. 뭐냐면 제목이 하나님을 팝니다. 하나님을 팝니다.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소비자 지향주의에 물든 현대 미국 기독교의 문제를 비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문제를 분석하고 그리고 예리하게 파헤쳐서 감사하게도 대안을 제시하는 아주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거예요. 소비자 지상주의에 물든 현대 교회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소비자가 왕이다, 손님이 왕이다 그래가지고 모든 초점을 손님들에게 맞추는 거예요. 소비자들에게 맞추는 시대 아닙니까? 똑같이 교회도 여기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원하고 바라는 말을 들려주는 교회들이 됐다. 설교가 길다, 설교가 드라이하다, 그러니까 설교도 줄이고 듣고 재미있도록 무슨 예배 시간이 코미디 하는 것처럼 예배의 순서도 이런저런 화려한 것들로 뭐 해서 엔터테인먼트처럼 뭐 강단이 아니라 무대로 만들고 최고의 영상과 음향 효과로 해서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1시간 불편하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앉는 의자를 만들고 최첨단의 시설과 환경을 만들어
이것이 소비자 지향주의의 세상 물이 교회까지도 들어와 성도들의 영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교회가 극장같이 되어버리고 설교하는 자가 어떤 영화나 연극의 주연처럼 보이고 성도들은 예배를 관람하고,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예배를 보러 간다, 예배 본다. 그런데 정말 예배를 보는 이런 시대가 만들어졌다. 이것이 성도들의 영혼을 파괴했고 교회를 무너뜨렸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냐? 대안이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이다. 복음 외에는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외에 없는 신앙생활인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요, 깜짝 놀라세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짧은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영상의 제목이 하나님을 팝니다. 장로님이 내가 읽은 책을 아셨나? 그리고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아요? 궁금하신 얼굴이 있기 때문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하나님을 팝니다 라는 영상인데요, 한번 보세요. (20세기) 초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10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1를 손에 꼭 쥐고 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이 황당한 질문에 가게 주인들은 안 판다고 말하거나 또는 아이가 장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매몰차게 내쫓기도 했습니다. 해가 점점 지고 있었지만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69번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좀 파시나요? 가게 주인은 60이 넘은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사서 무엇하려고 그러니? 자신에게 제대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을 처음 본 아이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사연을 노인에게 털어놨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삼촌이 돌봐주고 있는데 얼마 전 삼촌마저 건축 현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현재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의사에게 삼촌을 꼭 좀 살려달라고 빌었답니다. 그때 삼촌을 치료하던 의사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얘야, 삼촌을 구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다.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는 아이는 이 말을 듣고 그게 정말 신기하고 소중한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진한 아이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와서 삼촌에게 먹일게요. 그러면 꼭 나을 거예요. 아이의 말을 들은 노인은 눈시울이 인해 붉어져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갖고 있니? $1요. 마침 잘 됐구나. 하나님은 딱 $1거든. 노인은 아이의 돈을 받아 선반에 있던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단다 얘야. 이 하나님을 마시면 삼촌이 금방 나을 거야. 아이는 기뻐하며 음료수를 품에 안고 손살같이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는 자랑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사왔어요. 이제 곧 나으실 거예요. 다음 날 세계 최고 의료 전문가들이 전용기를 타고 이 작은 도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삼촌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와 삼촌의 상태를 진찰했고 치료 결과 아이의 삼촌은 정말로 병이 금방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퇴원할 때 천문학적인 병원의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어떤 억만장자 노인이 이미 비용을 전부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삼촌을 진찰한 의료진도 이 노인이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촌은 나중에야 아이가 마지막으로 들른 가게의 주인이 억만장자 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돈이 많은 이 노인은 무료할 때 가끔씩 가게에서 적적한 시간을 보내곤 했던 것입니다. 감격한 삼촌은 아이와 함께 노인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여행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가게 점원은 이들에게 이번 도움을 마음에 크게 담아두지 말라는 말과 함께
노인이 쓴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삼촌은 그 자리에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낸 것이니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1달러를 쥐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건 그분이니 말일세. 1달러를 들고 하나님을 살아다닌 기특한 아이.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을 1달러에 샀지만 우리는 누구나 그분을 무료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이처럼 하나님을 사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그분을 잘 팔고 있나요? 지금 당신이 만나는 누구에게나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하나님을 팝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을 1달러에 샀지만 우리는 누구나 무료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이처럼 하나님을 사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당신이 만나는 누구에게나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하나님을 팝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오직 복음 외에는 없다고 하는 이 단순하고 간결한 그리고 간절한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는다 했는데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닌 것으로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간결하게 단순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게 의를 구하는 것이고, 이런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내 신앙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유일한 주님이신가? 나는 구원받은 그것으로만 하나님께 감사해도 다 할 수 없는 감사의 소유자인가? 아니면 그 외에 모든 많은 것들이 나의 신앙을 내려두르고 있는 이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만나주시는 주님과 이 한 주간 이 한 해를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심장에는 성령이 엔진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탓은 하나님의 교회에 내려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